태영아 예배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넌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태영아부의 4세 랩넌트들이 유치부로 파송되는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랩넌트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파송하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뭔가 뭉클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태영아부에 있는 복중의 랩넌트 그리고 또 3세까지의 모든 랩넌트들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그런 언약을 전달받고 또 랩넌트 서밋으로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만약에 왜 살고 있니? 너는 왜 사니? 라고 본다면 제각각 다른 답을 내놓겠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것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행복에 대한 고민을요,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요, 생존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지각과 사색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괴테도요, 인격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행복의 지침 5가지를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도 말고 현재를 즐거워하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지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자녀가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본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부귀, 또 건강 등의 그런 기복적인 것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본질적 이유는요, 바로 생명이겠죠. 구원이고요. 바로 죄사함 받은 것. 또 영생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명예나 부귀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요, 고난에서 제외되는 법은 없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요, 언제나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명예나 부귀나 건강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은요, 어떤 경우라도요, 빼앗기거나 포기되거나 또 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진짜 행복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앞에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이고요. 히스기야의 왕의 통치 기간은요, BC 728년에서 697년, 25세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선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이유가요, 정말 다윗 다음으로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아빠는요, 아버지는 다 아시다시피 아하스로 이 성경의 최악의 왕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들 므낫세 또한 극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따지면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극악한 왕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거든요. 그치만 안타까운 거는 아들 므낫세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극악한 왕으로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히스기야 왕의 잘한 일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이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놋뱀을 만들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볼 때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요, 이때까지도 우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놋뱀을 녹여버리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한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가 정복하고 남주 유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도 주고 왕궁에 있는 금도 다 긁어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히스기야에게 소변도 먹이고 대변도 먹이겠다고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요, 이 적군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밤에 천사 하나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죠. 또요,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병들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 시간표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예고하고 생을 정리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응답을 히스기야는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잘못한 일은 뭘까요? 먼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바치죠. 이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에게 인본주의로 보물을 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보물을 다 받아먹고 또 쳐들어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태영아를 육아하면서 또 랩넌트를 양육하면서 많은 엄마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병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낳고 나서 이제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결정적인 시간표에 보물을 다 보여주죠. 그 왕궁에 있는 내탕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합니다. 바로 나중심이죠. 그래서 정말 그 적군에게 자기 보물을 다 보여주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9절에 결국에는요, 이사야가 경고하죠. 왕궁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때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말을 듣지 않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요. 아들 므낫세를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아들에게 히스기야가 언약을 심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므낫세는요. 성경에 정말 극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이제 복음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부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 가운데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삶 전체를 두고 옆으로 확장하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라. 보내지 못하면 있는 데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 바로 이 화살표를 보시면 후대라고 써 있죠. 이 아래편 화살표처럼 아래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자손에게, 너희 후대들에게, 너희 아들들에게 후일에 이게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을 설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애굽의 현장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을 설명해라. 그래서 그 설명에 목숨을 건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옆으로 펼치는데 또 목숨을 건 민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 부모님들은요,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옆으로만 펼치면요, 밑으로 후대가 끊어져서 안 되고요. 또 밑으로만 후대에게만 전달을 하면요, 이게 옆으로 확장되어지는 전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옆으로도 밑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의 핵심이고요. 태영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일부 크리스천 부모들은요, 마치 방과 후에 학원을 보내듯이 주일이면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주일학교만 다니면 자녀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또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요, 말씀을 잘 암송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태도가 좋은 렘넌트들을요, 렘넌트 서밋이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이요, 학교 성적이 되게 우수해요. 그래서 인류대에 또 진학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인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더 인정해주고요, 막 간증도 세우고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 렘넌트들이요, 교회에 와서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열등감을 갖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획일적이고 지식 주입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이 세상 교육의 방식이 어느새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 방식에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자녀 교육이 그거에 대한 성공이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이 태영아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학업과 또 진학에 대한 그런 열등감을요, 이중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또한 점점 자라나면서 교회 다녀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은요,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게 되는 부모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영향력은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 또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그마 비율이요. 약 1에서 4% 내외라고 합니다. 너무 적죠.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졸지에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마 다음 세대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선교지에 간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할까요? 선교지의 언어나 문화나 정서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겠죠. 막 책을 펴서 보면서. 그러나요, 이 부모님들이요, 우리 정작 지금 선교지인 자신의 가정에 살고 있는 이 랩런트들,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이 랩런트의 언어나 문화도 또 정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어 따라와 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를 하나님 자녀를 키우려면요. 엄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삽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먼저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후에 아이들이 자신만의 하나님을 알고 찾고 또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교육은요, 여기 쓰여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랩런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영아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있고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속에 우리 전도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앙교육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태영아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복음 각인 전쟁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승리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 현장에 고민되는 경제 문제나 또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 왕이 실수한 거죠. 자녀와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과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태영아부 가정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이번 주도 영적 전쟁의 현장인 태영아 현장에서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